참으로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바대로 어떠한 갑옷을 입지 않아도 사실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맨몸으로 나와도 사실 다윗이 막대기를 가지고 나가 싸운다 해도 사람들은 누가 보아도 골리앗이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할 만한 여입니다. 가지고 막대기로 때리면 몇 대 맞고 가서 그냥 완전히 제압하고 이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대하고 있지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이 말씀 속에 있는 진의를 원래 의미하는 바를 놓치고 갈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야 될 가장 중대한 것은 온 세계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 뜻 안에 있다. 전쟁 역시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전쟁의 승패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적인 싸움과 삶의 모든 일들 속에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단순히 이 전쟁을 승리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을 넘어선 대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의 마음속에 있는 거룩한 열망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저 단순히 우리가 어떠한 영적인 싸움을 이겨낸다 라는 것을 넘어서서 이것을 통하여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람들이 믿지 않고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야겠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거룩한 열망이 있을 때 우린 비로소 그 전쟁 가운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떤 행동을 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블레셋 장수에게 나아갈 때에 그가 먼저 뛰어나갑니다. 달려나가는 것이죠. 그것은 단순히 전쟁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아무도 믿지 않고 있는 그 순간 블레셋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하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있어요. 이 사건이 이미 법궤가 이미 전쟁 가운데 나아갔을 때 사람들이 했던 행동과 살펴볼 때 너무나 어리석고도 유사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기 위한 열망 때문에 어서 빨리 나가서 저 장수를 무너뜨리는 그 순간을 빨리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라는 열망이 있었던 거죠. 사울이 그저 어떤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승리해서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며 대조를 넘어서 너무나 다른 차원의 어떠한 전쟁을 임하는 태도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그저 우리 신상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그저 내가 성화가 되고자 우리의 삶 가운데 무언가를 지지 않기 위해서 이겨내기 위해서 뭔가를 획득하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싸움을 넘어선 내가 이 싸움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거룩한 열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전체를 모욕하고 있었기 때에 작은 소년 하나가 나와서 이 싸움에서 승리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될 그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은 열망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 속에 사람들이 기독교라고 말하고 교회를 정말로 폄하하고 기독교인들을 정말로 나쁜 그런 이미지로서 말하고 있을 때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보일까요?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온 세계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나타내 보여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자신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날마다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주어졌으니까 살아가는 것, 또 날마다 삶을 살 때도 나에게 유익을 얻고자 말씀 몇 구절을 외우고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행복하는 것,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더 큰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한 싸움 속에서 그 싸움을 왜 이겨야만 하는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우리가 늘 익히 보는 것과 같이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신 겁니다. 단순히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만이 아닙니다. 그들을 불러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나타내 보이고자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을 지킴을 통하여 저 사람들이 저럴 존재들이 아닌데? 저들이 믿고 있는 신은 도대체 누구이길래 저들이 저렇게 얼마나 변화가 일어났고 저렇게 다른 삶을 살아내고 있을까? 그것을 통해 이방의 온 세계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분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드러내는 삶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죠. 우리 역시도 온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파하며 온 세계로 나아가며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을 향한 온전한 열망과 목적이 없으면 우리는 그저 나 하나의 신앙을 좀 더 나은 신앙으로 바꾸고자 하는 그 정도의 열정을 우리가요. 우리 정말 마땅히 가져야 될 더 큰 대의와 큰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그 뜻을 우리가 망각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소원과 열망이 사라지는 거죠. 뭐 몇 가지 싸움을 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 싸움을 이겨야 될 목적은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변화된 세상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도덕적인 통치를 받음으로 인하여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이 땅에 남겨둘 이유가 없습니다. 왜 남겨놓으십니까? 여전히 죄와의 싸움이 여전히 남겨져 있고, 어떤 면에서는 사도 바울이 말한 바대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그렇게 말할 만큼 우리 모두는 분명히 그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을 알고 있는데 왜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남겨놓았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진정한 자기 정체성과 그 가치가 드러나는 법이죠. 그때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마련입니다.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그 영광 가운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축구 경기를 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런던 올림픽에 갔을 때에 잠깐 참여했는데 그 영광을 누리고 그 기쁨을 누리게 할 때에 선수를 보세요. 어떻습니까? 정말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감격적인 순간을 맞이해서 환호하고 외치고 두 손을 불끈쥐고 뛰어다니고 포옹을 하고 기쁨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그 모습,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여서 이 땅에서의 승리의 삶을 나타낼 때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그러한 희열이 가득하고 그 마음의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는 그것을 경험토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자 우리를 그렇게 영광스러운 공동체로 이 땅의 교회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의 이 전쟁을 통하여서 단순히 블레셋 사람을 이기느냐 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이 달린 일이었죠. 언제나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이 달려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내는 공적 존재들이 다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나에게 무언가 있었더라면, 이런 생각할 때도 얼마나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이 얼마나 인본주의적인 생각이며 얼마나 불신앙적인 태도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복장을 보십시오. 그의 몸을 완전히 보호할 만한 갑옷이 있습니까? 그가 적장하고 싸울 때 칼이라도 한 개 붙잡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 너무나 우스꽝스럽게도 전쟁에 나아가서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할 때 아무도 꼼짝을 못할 만큼 그 기세등등한 골리앗이라는 장수 앞에 나아갈 때 그는 일상의 삶의 그 모습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양들을 누리고 있는 개나
사자나 곰이나 그들을 향하여 물맷돌을 던졌던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다윗조차도 골리앗과 싸울 것이라 생각하고 준비한 게 아닙니다. 날마다 일상의 삶 가운데 그의 일에 충실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그러한 장수도 거꾸로 드릴 수 있음을 믿었던 것이죠. 우리의 날마다 일상의 삶이 때로는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요, 그저 평범한 일상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대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블레셋 사람 장수 골리앗이 나올 때 방패 든 사람을 세우고 혼자만 나가는 것도 아니고 방패 든 사람은 딱 나올 때 사방을 둘러보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웬 푸대기 같은 소년 하나가 나와가지고 막대기 하나 들고 나와서 서 있는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죠. 야, 니들이 나를 개로 여기냐? 개나 잡을 때 쓰는 막대기 하나 갖고 나와서 지금 너가 나를 업신여기고 있느냐? 하면서 그가 또 다윗을 업신여기는 말을 합니다. 그렇죠. 골리앗 입장 생각해 보세요. 예? 어떤 거 지금 우리 다른 사람 계세요. 있는데 예를 들어 생명이 같은 애 하나 데리고 나와가지고 생명이도 아니야 나로 같은 애가 나온 거예요. 어떤 애에서는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예? 한 주먹거리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것들이 날 모욕하네.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모욕을 줬는데 한순간에 골리앗이 자기가 지금 모욕당한다고 느끼고 있어요. 가장 센 장수 누군가가 나올 거라 기대했는데 소년 하나가 나왔어요. 갑옷도 입지 않고 나왔어요. 눈에 띄는 거, 잘생긴 거 하나밖에 보이지 않는 아이돌같이 생긴 그런 소년 하나 나와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선 그를 바라보면서 업신여기면서 그의 신들의 이름을 빗대어서 다윗을 업신여기고 조져합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골리앗과 다윗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골리앗은 이방의 신들의 이름을 가지고 나왔고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 블레셋 사람 다윗에게 내게로 와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라고 할 때에 다윗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 체바오트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면서 내가 오늘 너를 줘서 너를 도리어 이 땅에서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창과 칼에 있지 아니하면 이 무리에게 알게 하겠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하면서 빨리 달리면서 나가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이해하겠습니까? 다윗이 왜 이렇게 긴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그저 싸움을 이기고 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싸움의 성격이 뭐냐, 이 싸움을 통해서 나타내야 될 것이 무엇이냐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영적인 싸움을 왜 싸워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여야 할 영광스러운 책임성 있는 그 삶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죠.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그것이 가장 큰 이 싸움을 향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만한 이 일에 뛰어드는 이유였어요. 우리 모두에게 바로 이와 같은 대의와 열망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여전히 그저 자기 일상의 문제 하나 그거 해결하고자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일 겁니다. 언제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위대하게 쓰임받던 모든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이러한 열망을 언제나 가졌어요. 어떻게 하면, 제가 예전에 막 그 좋아했던 찬송들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뭐 그런 찬송, 또는 하나님의 그 이름과 명예와 영광을 위한, 오늘도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참 너무나 저도 행복한 그런 찬송 많이 불렀죠. 우리 전사님 엄지척이구나. 행복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분만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일을 위해 살 때에 인간에게서요, 여러분, 가장 행복한 거예요. 물질이 좀 많이 생기고 우리가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좀 한다고 해서 그게 우리에게 정말 최상의 것은 아니죠. 뭡니까? 최상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과거에 저는 그들을 따르지는 않지만 신비주의자들이 언제나 추구했던 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었어요. 신인의 합의를, 여호와 하나님과의 연합, 이것을 가장 중대한 테마로 잡고 언제나 그것을 추구했어요. 신비주의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기지만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왜 그런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최고의 먹을거리고 최고의 정말 레저고 최고의 즐거움이고 최고의 행복이었어요. 그게 인간에 있어서 최상의 기쁨과 최상의 행복과 그 최상의 그러한 삶의 의욕을 가져다주고 살아갈 방향과 이유를 깨닫게 하는 중대한 일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우리의 마음속에 단순히 내가 뭐 공부를 해요, 직업을 뭔가를 가져야 돼요, 예, 물론 우리 일상상의 일들을 열심히 성실히 해야겠죠. 하지만 그 마지막 끄트머리는 언제나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일들이 세계 가운데 나타내고 매스미디어나 TV나 무언가의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의 일상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한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것, 그것이 마음의 중심에 언제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가 먹으나 마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일인가, 그런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물론 이제 이것이 겉으로 보여질 때는 골리앗이 갑옷을 잔뜩 입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빨리 뭐 달려나오고 할 그러한 어떠한 겉모습은 아니에요. 다윗은 오히려 옷이 편하기 때문에 빨리 달려날 수가 있겠죠. 아니면 어쩌면 빨리 달려가는 의미는 물매를 던질 때에 가속도를 붙일 수 있는 그러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다윗의 마음속에 어서 저 골리앗 장수를 거꾸로 뜨여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줘야겠다 라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마음을 저는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조금. 무엇이냐? 저도 말씀을 증거할 때에 저의 마음속에 그럴 때들이 좀 있어요. 이 복음을 빨리 전하고 싶은 열망, 이 복음 속에 있는 은혜를 막 제가 경험하고 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위대함과 능력과 그 은혜를, 그분의 성품과 속성을 막 나타내고 들은 열망에 빨리 앞에 찬양 빨리빨리 다 지나가고 빨리 전하고 싶다, 이런 열망을 가질 때가 있어요. 조바심을 낼 때가 있어요. 다윗의 마음이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 몇 번 했지만 그 이야기 꼭 해야 될 내용들이죠. 왜 이 싸움을 했는지 밝혀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는 즉시 행동할 때는 그렇게 빠른 행동을 하는 이유는 이제 얘기 다 끝났어. 이제 왜 이 전쟁을 하는지, 내가 왜 이겨야 하는지, 왜 하나님이 이 전쟁을 나에게 승리로 줄 것인지를 확실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빠르게 달려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죠. 승패는 칼과 창에 있지 않아요. 우리 날마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적인 모든 싸움 속에서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것은 골리앗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날은 돈이 되어서 골리앗처럼 찾아올 때가 있고,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찾아올 수가 있고,
그것이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우리가 최근에 카톡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어떠한 형제의 어려움을 봤습니다. 예, 그 사람은 적어도 그에게는 골리앗과 같은 존재예요.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만 같은 산더미 같은 존재가 막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악한 마귀는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쉽게 말하면 우리를 모욕주고 수치스럽게 만들며 우리의 믿음을 꽁꽁 묶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이 다윗은 뭔가 더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서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더 이상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난 무언가가 없어서 안 돼, 이런 환경이 안 돼 있어, 나는 저 사람을 상대할 수 없을 거야 라는 모든 것들이 다 얼마나 허망하고 헛되며 잘못된 생각들인 일을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과신한 게 아닙니다. 자신의 믿음을 과신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명예와 그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 삶을 위해서 그는 뛰어나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분명히 알고 있죠. 하나님을 알고 있죠. 하나님 중에서 온 세계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전쟁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해 있다. 그 말은 뭡니까? 이 전쟁을 이기냐 지느냐의 문제는 여호와의 이름과 연관을 맺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전쟁은 질 수 없는 전쟁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계속 배웠던 바와 같이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과 그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하여금 반드시 승리케 하시고 그 승리를 주실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패배할 수가 있습니까? 패배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믿었던 거예요. 결코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자원들, 겉으로 보여지는 그 모든 것들이 승패를 결정짓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기 위하여 그는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다시피 그 물맷돌은 정말 어떤 면에서 한 개로도 충분할 정도였습니다. 그 물맷돌을 던질 때 그 물맷돌이 나아가서 그 골리앗이라는 장수의 이마에 박혀버렸어요. 타발한 용어인데 뚫고 들어간 거예요. 도대체 물맷돌이 얼마나 세기를 이마를 깨고 들어갈 정도입니까? 다윗이 엄청나게 막 근육이 있고 막 힘센 사람이나 평범한 소년에 불과한 그런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과거의 사사기 4장에 보면 그 가나안 땅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나옵니다. 그 시스라가 누구에게 죽었습니까? 하벨의 아내 야일이라는 여자에 죽는데 그 여자가 시스라가 잠들었을 때에 그의 관자놀이를 말뚝을 박아버리는데 얼마나 세게 박았는데 땅까지 뚫고 들어가서 땅에 박혀버렸다고 그랬어요. 여자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여자나 소년이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너무나 놀라운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성경은 끊임없이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가 소년이기 때문에, 너희가 노인이기 때문에, 너희가 연약하기 때문에, 너희가 무언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불신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골리앗 입장에서 그래 너 돌 좀 던져봐. 한 대 맞는다고 이게 죽겠어 하는 입장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돌은 하나님이 던지신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의 이마를 관통해버리고 그는 단 한 번도 창이나 칼을 휘두르지도 못하고 그는 거꾸로 들어 죽습니다. 마치 이미 우리가 사무엘상 5장 4절 이하의 말씀이 나온 것처럼 다곤 신전에서 다곤상이 덮개 앞에서 엎드려져가지고 거꾸로 넘어지는 모습과 너무나 유사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일시적인 패배들을 나타낼 때에 우리는 세상의 신이 강하다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걸고 주님의 명예와 그 영광을 위해서 작은 일들이지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일들이라고 믿을 때에 그 일을 힘써 해나갈 때에 그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여러분의 일상의 삶의 작은 일들도 여호와께 속한 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소중한 일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소중한 마음의 신앙의 자세인 것이죠. 이마에 박혀서 그는 땅에 엎드러집니다. 그는 자기 손에 칼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 골리앗에 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칼을 빼어서 골리앗의 머리를 잘라버립니다. 주석가들이 성경학자들이 말할 때 이러한 모습들이 참 신기하게 그의 칼로 그의 머리를 베는데 그의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시편 7편 15절이나 시편 9편 15절이나 그 이하의 말씀들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이 스스로 판 함정에 악인들을 빠뜨리시고 그 악인들을 멸망시키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예, 우리가 볼 때 애써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드게가 함정에 빠뜨린 자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비참하게 자기가 장대에 매달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죽음의 길로 내몰았어요. 결국 자신은 몸에 달아 죽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인들이 하는 일들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도 말고 너무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즉 다윗이 사울에게 했던 말처럼 그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낙심한다는 자체가 이미 신앙이 없다는 태도를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태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잠깐 우리가 한 인간으로서 때로는 일시적인 절망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잠깐 낙심할 때도 있죠. 하지만 그 기간이 길다는 것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믿음이라는 것에 뭔가 치명적인 손상을 입은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 직감해야 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일순간 낙심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조금이라도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작은 존재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방의 신들과 같이 사람이 만들어온 나무나 돌처럼 움직일 수 없는 존재인 것처럼 우리의 삶에 관여할 수 없고 하나님 온 세계를 통치할 수 없는 분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일하시는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늘 적용을 하면서 그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지금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계의 주인이라는 것을 언제나 우리가 늘 말하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신앙,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에 대해서 우리 사모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람들이 항상 무척이나 절망하고 현실 가운데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봐요. 그들 다 크리스찬입니다. 교회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의 삶을 보면 대체적으로 다 그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있으며 세상에 있는 작은 것들 때문에 일시적으로 맛있는 거 먹고 뭔가 그런 것들 때문에 잠깐 그렇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삼지 못하는 모습들을 자주 대화 속에서 나타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로 아는지 하나님의 주권을 바르게 알고 신앙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것만 바르게 알게 된다면 모든 삶 가운데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낙심이라는 것은 정말 빠른 속도로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을 때에 언제나 우리는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며 은혜의 사람이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복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유사한 잘못 때문에 빠져들어서 그런 괴로움을 경험하며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로 그 칼집에서 빼려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벤 남의 장수의 목을 자르려고 가져왔던 그 칼로 자기 머리가 배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장수의 머리를 베는 것은 당시에 전쟁의 일반적인 관습이었죠. 적장의 머리를 베어서 그 머리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효시하고 나타내 보이면서 그 장수의 뛰어남을 나타내 보이는 모습을 보이게 됐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 뒤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는 태도로 보이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태도들이 나타나는 것을 뒤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서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습니다. 큰 장수가 엎드러지고 나머지 절기에 엎드러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전세가 급격하게 기울었습니다. 한 사람이 바로성이 되니까 엄청난 이 영향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한 사람이 바르게 설 때에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놀라운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블레셋 땅을 쫓다가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고 했는데 노력한다는 것은 나쁜 의미는 아니고 전쟁에 이겼기 때문에 이게 나쁜 것이어서는 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다는 무슨 문맥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자기들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전쟁의 일반적인 관용으로서 그렇게 사용을 했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당시 여부수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일부분들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수도가 되는 예루살렘인데 그래서 그것을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가져다 놓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갑옷은 자기 장막에 뒀다는데 당시에 다윗이 어렸기 때문에 자기 개인의 장막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가정적으로 가졌다 는 것도 볼 수 없는 이유는 나중에 녹당에 보면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 아히멜렉이 그 골리앗을 쳤던 칼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도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그 여호와의 장막이 녹당에 있었는데 그 여호와의 장막에 그것을 가져다 두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자기 이름을 위해서 옛날에 기드온이 자기를 위해서 일종의 이제 갑옷인데 보석과 모든 걸 치장한 그런 옷을 가지고 가서 자기 이름을 높이고 기드온의 칼이요 하면서 막 무언가를 이렇게 사람들 앞에 효시하고 나타내는 것과 달리 다윗은 자기가 수중의 뭔가를 갖고 있지 않냐는 것을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하나의 전시장으로서 예루살렘과 높당 여호와의 장막에 그것을 가져다 두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이제 사울이 이 다윗을 보고서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연대기적으로 보기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이 성경을 기록한 그 기록자가 나중에 모든 것을 총평하기 위해서 또한 설명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사울이 때로는 앞서 말할 때에 악령이 들어서 정신이 오락가락이기 때문에 다윗을 못 알아보았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또 다윗이 항상 왕궁에 있었던 게 아니라 아버지 집에 왕래를 계속했다는 문맥들이 나오죠. 그래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다윗이 정확하게 몰랐다 말하기는 또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기가 악령을 쫓아내준 악신을 쫓아내는 존재를 어떻게 얼굴을 못 알아볼 수 있겠어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 도대체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다윗하고 지금 저 나가서 골리앗 장수를 물리친 저 다윗은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예요. 너무 다른 존재를 새롭게 인식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정말 새로운 존재로서 이스라엘에 이제 좀 있으면 영광스러운 왕으로서 등극하는 첫발을 내리는 이 엄청난 사건 속에서 그가 누구이냐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인식시켜주는 다윗이 이런 존재였어 라고 사울 뿐이겠습니까? 그의 형들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니 내가 알던 다윗이 그 다윗이야? 라고 할 만큼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사울은 그러한 질문들을 아브넬을 통해서 행하였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다윗이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자기 이름을 밝히는 것을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윗은 심지어 골리앗 장수의 이름조차도 고명하지 않습니다. 저 할례받지 않는 그냥 저 블레셋 사람이 누구냐. 그의 마음이 단순히 골리앗이나 한 장수를 사람들은 계속 바라보고 있지만 다윗은 골리앗의 이름조차도 거론할 필요도 없고 그는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인데 하나님 그를 쳐서 승리케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정말 남다른 그런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오늘 이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그 말의 의미는 여러분의 삶의 영적인 모든 싸움들,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소중한 일들이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꼭 반드시 조건을 의미에 예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 개인적으로 경험했고 여러분에게 좀 적용의 단초를 주고자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 주간에는 전혀 의도하지 않은 어떤 사고가 날 뻔한 사건을 통해서 제가 이제 5만 원을 잃어버렸어요. 쉽게 말해서 제가 꼭 이게 가지고 있던 거를 손 털어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또 저희 5만 원을 주셨어요. 우리 아버님 댁에 가서 뭐 이렇게 수리하고 고치고 했는데 또 막 복잡한 일이 많이 생겼는데 우리 어머님 도움 속에서 이렇게 제가 또 그 돈을 얻게 됐어요. 그냥 생각하면 그냥 생긴 거죠. 제 마음속에는 지난주에는 5만 원을 가져가시고 이번 주는 5만 원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한나의 기도 속에 하나님은 주실 수도 있고 가져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은 물론 감동을 전혀 할 수 없겠죠. 저만 감동하는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5억 원이라고 했으면 그래 이랬을 거예요. 단위가 너무 작으니까 이거 5만 원 혹시 그런 거 가지고 왜 저렇게 하실까? 더군다나 설교 시간에 뭐 그런 사소한 이야기를 하실까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큰 돈이었고 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에게는 깨닫게 해주신 게 하나님께서 야 네가 꼭 지는데 내가 언제나 너를 욕해도 할 수 있고 줄 수도 있어. 매여 있지만 그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만 같았어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세상의 골리앗은 다양한 형태로 때로는 작은 거지만 저에게는 5만 원이 골리앗처럼 크게 나타날 때 있어요. 정말 여러분은 그 돈이 작다고 비울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작은 것들이 언제나 우상이 되어서 찾아오고 언제나 그것들이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살지 못하게 하도록 만든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크고 막 엄청난 사건들 여러분 오늘 막 어디 뽑혀 나가서 그래 나가자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저번에 세월 사건 있을 때 나가서 꼭 그런 자리에 서야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의 모든 삶 속에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것은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 있으며 그 일상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에 대해서 지금까지 다루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꼭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잊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마땅히 가질 것들은 오늘 성경 말씀을 좀 더 다른 여러 가지 몰랐던 지식들을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서 다윗과 같은 열망 그 영광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싶은 열망 이것이 우리 마음에 있느냐를 살펴보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 그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태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에 대해서 함께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이지는 아무리 엄청난 적과 엄청난 커다란 골리앗과 같은 수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아니함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골리앗보다 수천만 배 그 이상으로 크신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다윗의 무기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언제나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 그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고 그 중심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에 자신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는 거룩한 열망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 정말로 찾고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어떤 특별한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의 자세와 그러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날마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그 영광스러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